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회망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어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바로 이어서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죠.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저희가 부를 찬양은 저희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재밌나요? 제 멘트가 재밌었나요? 네. 우리 교사님 제가 뭐만 말해도 따르르 웃어주셔서 이 찬양을 모른다고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못 불러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 우리가 모두 부른다 생각하시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곡이 너무 좋네요. 우리 수진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 제가 얘기하면 다 재밌나요? 재밌네요. 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마지막 찬양하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조용하게 불러보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김준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인재를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이고요. 24절부터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24절부터 29절인데요. 티터를 제가 되게 세게 틀어놨거든요. 줄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약하게.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짝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호수절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29절을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말이 좀 어렵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결국은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적었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9명. 다음 주 왠지 10명이 넘을 것 같은 설렘인데요.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동탄에 사신다고요? 동탄에 끝나고 싶다 하셔요. 박수 한번 치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한번 박수 쳤어요. 선생님들이 왔을 때 박수 한번 쳤습니다. 와, 근데 동탄에 오시는 것 치고는 저희가 너무 사사신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배신입니다. 왜냐면 금요일 예배 10명이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음 주 넘을 것 같은 확신이 드네요. 제가 유학 시절 해외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부모님 백그라운드를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 가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한 교회에서만 거의 성장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집사님의 누구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잘해주셨죠. 졸업하면 뭐 졸업 선물 챙겨주시고 또 학교 입학하면 입학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또 유학 간다 그러니까 또 여비 보태주시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섬기시다 보니 그게 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자녀들한테. 근데 새로운 교회를 갔더니 김지훈을 아는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전도사가 됐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청년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부모님의 그늘, 아니죠. 부모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아들은 내 편이 없잖아요. 부모님 어찌됐든 출생을 했으면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버림을 받아서 시설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수녀님이 되셨든 원장님이 되셨든 공평하게 해야 하다 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요, 어렸을 때 힘들게 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인이 되면 시설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나올 때 그 친구들의 심경을 들어보니까 겁난대요. 두렵대요. 물론 국가의 보조금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내가 새로운 처서를 얻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성인이라고 해봤지만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9살이 19살이 되어도. 그러니까 늘
이제 앞으로 내가 나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 부담감에 눌려 사는 겁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이죠. 특히 그 부모가 사회에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의 앞길을 이렇게 쉽게 도와주고 후원해주면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그런 후원을 받지 못해서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보면 잘 되게 쉽게 지나가죠. 그늘 없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반대로 진짜 그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진짜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말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거죠. 박수 쳐줄 만한 겁니다. 맨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고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큰 후원을 받습니다. 큰 후원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수고가 아무리 평생을 수고해도 결국 어떤 성과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서 6년, 지금 만 6년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9월달이 되면 만 6년이 돼요. 6월달이죠. 근데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나름 다 준비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막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퇴직금 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모아서 아니면 지금까지 일했던 걸로 이렇게 한번 투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잘 해놓았던 수천만 원을 들여서 나왔던 인테리어에 뜯길 때마다 제가 다 속상해요. 당사자 사장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신앙생활 들어가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어주셔서 후견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모님 되어주셔서 그가 우리를 아주 확실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29절 우리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물론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을 제가 한 7가지 성경의 번역본을 봤는데 그 중에서 공동번역은 이제 카톨릭에서도 많이 보는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버전을 제가 직역해 봤는데요. 이 일을 위해 나는 그의 모든 에너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내 안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내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powerful work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엄청 강하게 일하고 계시고 이 에너지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나도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수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리 안에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일함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지 않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요. 야간 일을 해서 갔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5명을 뽑아놓고 5명에게 일을 다 맡기고 기존 직원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퇴근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일은 배웠지만 어떤 위기 발생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쿠사리 먹는 거죠. 다음날 저녁 때. 이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일을 해줘야죠. 모든 일은 이게 변수가 있는데 과자 나와서 과자 포장하는 일이었는데 과자 나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기계가. 근데 이거 기계로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죠. 포장하는 법만 가르쳐주지.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뒷짐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강력한 에너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집중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냥 함께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고아로 떨어져서 진짜 어렵게 사는 그런 고아가 아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따라가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세상에서 부딪히고 힘겹고 그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낭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부분 개척해서 편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서신서의 이야기입니다. 27권 중에 14권인가가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가서 세워서 자생한 교회고, 골로새 교회는 또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일궜습니다. 근데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과 서로 교통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저희 지역의 교회가 저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이단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청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그때 이단 사상은 여러 가지 철학, 그 다음에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 잡다한 여러 가지 사상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의 주권에 대해서 쭉 3절부터 1, 2절은 이제 인사하고 3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부터 29절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 교회라는 단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일하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그가 외부에 계신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미 내 안에. 그가 아주 힘있게 파워풀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돕는 헬퍼로서 같이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시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변태적 성향이 아닌 이상은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희열로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웬일인지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난을 스스로 내가 감당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말하죠.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그죠? 자녀도 낳고 그런 거죠. 근데 만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끝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책임이 따르죠. 우리 형제님 결혼 앞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야, 되게 용감하신 것 같아요. 미인을 얻으셨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네, 다음에 오시면 보실 기회가 있어요. 진짜 의심해주지.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은 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아프면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해서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또 아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의 아픔, 이 약점, 그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을 때 우리 요즘 신혼부부들은 초기에 이렇게 아이 갖는 것을 꺼려하죠. 좀 일하고 이렇게 여유 있다가 아이 천천히 가져려고 하죠. 근데 덜컥 계획지도 않은 아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내 계획에 지장이 생긴 거죠. 내 커리어에 약점이 생긴 거죠. 그럼 그 아이를 지우시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시겠습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로 인하여 내가 겪게 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부모기 때문에. 근데 부모도 부모 나름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내 자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 상대하다 보면 정말 치사한 일도 많고 정말 누가 볼까봐 서러워도 무릎 꿇어야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빌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왜 감당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때려칠 수 없으니까, 먹여야 되니까, 학원 보내야 되니까,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게 부모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꿈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뭉쳤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라봤을 때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참여해야죠. 근데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 내가 수고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내 성공, 우리 교회 부흥의 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생각해서 한 분 한 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 안에 이렇게 이기적인 김준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냥 돕는 거예요. 힘써 나도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힘쓰다, 최선을 다한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하늘꿈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 같이 기쁨으로 나서서 위로하고 중보하고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참여하고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1절 골로새서 1절 골로새서 1절 2절 한번 볼까요? 네, 1절 2절 보십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바울만 쓰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있는데요. 그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본인, 디모데, 골로새 교회. 이 세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디모데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진짜 친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 된 거죠. 예수를 머리로 그와 공동체에 대해서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게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시각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고 사역자고,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 형제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 바뀌는 거죠.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월드뷰라고 세계적 관점,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같은 의미죠.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1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나의 정체성이 달라요. 나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일꾼 되었다. 내가 교회의 일꾼.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머슴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직분, 자격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나의 이런 정체성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다들 색안경을 꼭 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산다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살고 해야죠. 그런데 왜 내 힘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아십니까? 직분은 받아야 직분자긴 하지만 실은 여러분이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이 불가능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주장해 주는 겁니다. 제가 또 새로운 분이 계시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늘꿈 교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꿈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후보는 함께하는 교회, 좋은 이웃 교회, 뭐 이 정도였단 말이죠. 함께하는 교회, 좋은 이웃 교회.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지훈아, 김준 목사야, 너를 위한 목회를 절대 하지 마라. 아무리 부흥하고 성공해도 마지막 날 너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고 네 마음대로 목회하면 나 하나도 안 기쁘단다. 이제 개척해서 계약을 앞두고 제가 계약을 앞두고 기도원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뜻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할까요? 그때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것이 나의 뜻, 나의 꿈을 이뤄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목회하지 말고 내 뜻을 이뤄라. 그래서 하늘 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빨리 내려와가지고 컴퓨터를 확 쳐봤는데, 기도원인데 사무실에 내려와서 컴퓨터를 쳐봤는데 평택에 하늘 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됐다. 맞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계약하려고.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인천 청옥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준 목사님, 네?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네? 무슨 말이죠? 평택 청옥교회로 갑시다. 보증금 대주고 생활비 대줄게요. 근데 저는 이미 받았잖아요. 제가 이름 왜 안 줬는지 알아요? 집에 가려고 안 정했어요. 도와주시면 같이 가려고. 그런데 기도원 가서 이름을 받은 거예요. 제 목회 비전을 받은 거예요. 조금도 내 뜻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동안 관계를 생각하면 목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것이 제 보통 마음의 품성인데, 단칼에 기도원 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 꿈교회라고. 그랬던 그 목사님이 저를 그래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가장 신시문명을 받아들여서 목회를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적 토대 위에 그 신학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느냐.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사람을 세웁니다. 26절부터 28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네.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세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비밀이 확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죠. 근데 이 비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 27절에 나왔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결국 영광의 소망이다. 28절, 사도가 지금 직분자가 해야 할,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리스도, 만세의 비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완전한 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가 살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과 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죽은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리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앞에 단어를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무더기로 나눠놓고 될 사람은 되고 말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하다 말고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뭐 셀도 만들어보고 구역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세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하늘꿈교회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 2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이거를 목표를 딱 정확히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세우는데 28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이 계속 세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을 세울 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세워진 그 사람이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영자매는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제가 가영자매를 세우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표는 가영자매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지금 잠시 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이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받았던 그 말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데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또한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래서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게끔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29절인가요?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가 영을 보내주시니까 성령님이죠.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대충 일하지 않으세요.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근데 그거 내가 느끼지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나도 협력해서 살아야 돼요.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성도를 위한 일이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그 고난이 불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와서 애들이 막 아빠 사랑해요, 막 아빠 힘내세요 이러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 사람들은 다 각자를 위해서 살아도 나는 나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만큼은 다른 교회가 어떻든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게 참 희한해요.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그 인천 청옥대 목사님 제가 단거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곳을 올 때 기도 제목을 냈더니 본인이 들어주겠다고, 기도 제목 응답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저쪽까지 얻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거 너무 버겁다. 근데 마음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러 갔을 때 올 설에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한마디예요. 같이 있었죠. 그죠? 제가 보태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까먹을까봐 차 안에서 바로 연락했다. 나중에 연락하면 잊어버릴까봐. 성령이 주시는 거에 바로 순종하려고 바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게 반응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활비 좀 부족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편의점 알아보고 있었었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1시부터 3시 반까지 일하는데 한 달에 일해도 30만 원 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해 말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서 백발의 권사님이 야, 저게 목사님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셨어요. 새벽기도 때 아무도 안 나는 시대 우리 아내랑 둘이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좀 봉투 그냥 주고 가셨어요.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본인 교회 가서 제가 헌금하라고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 자존심이 있었는데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 교회 목사님 도와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돈이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고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이현아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듣고 본인 처음 전도했던 교회 영통에 있는 새생명교회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 뵀을 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날 아프셔가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10명 나왔대요. 10명 10명 좀 넘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랬더니 한 분이 30만 원의 돈이 매달 남는 돈이 있어서 여기를 좋은 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가 헌금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 언제까지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참 희한하게 이현아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닐 때까지 딱 하셨어요. 이현아 집사님이 가시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지. 집사님 나가시고 안 들어온다고. 제가 서북교회 얘기 지금 요즘에 계속 하잖아요. 실은 그 100만 원이 다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돈 얘기 계속 하기 좀 그래서 우리 성도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각자 개인적으로 하신 분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지난주에 이번 주죠. 헌금이 들어왔어요. 매달 하고 싶다고. 그분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100만 원 헌금하신 분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이 장로님 퇴직하신 공무원이었다 퇴직하신 분이에요. 연금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요. 매달 1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령님 제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쓸 때는 생각하고 쓴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강권하시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만 원이라도 주지 않아요. 근데 큰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파워풀하게 그가 역사하셔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가 도대체 이 말인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 봉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제 무슨 이익을 다 떠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제 소망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그런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려면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제가 다 깨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비전에 동참하셔서 한 사람, 각 사람을 권하고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 분명히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너 사역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분명히 마지막 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민감해야 돼요. 이게 가장 막연할 수 있는 목회 방향성이에요. 제가 뭐 개혁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통을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신세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보여지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 기도하면 가장 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는 깨어 기도하는 해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배신입니다. 10명 넘으면 제가 뭘 하도 할게요. 10명 넘으면 뭘 해도 할게요. 우리 집사님 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바쁘셔서 제일 바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님이 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동탄에서 2번 온 거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끝나고 지금 동탄 가야 돼요. 이 밤에 일하고 오셔서. 우리 집사님이 함께 하시면 10명 됩니다. 집사님 안 나오는 순간 9명. 우리 찬양 부르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기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 그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말씀하시고 일꾼으로 말씀하셔서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내 뜻을 이루라고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만 순종해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성령의 담대를 부으셔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겁먹고 걱정이로서 도망가고 외면했던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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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 와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의 그 이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죠. 분명 말씀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스스로 그 강력함을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감동을 받았고 음성을 들었는데 외면하잖아요. 그 강력함이 사라집니다. 그걸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말하죠. 자꾸 순종하면 계속 명확하게 들리고 자꾸 듣고 순종하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감동 왔을 때 결단하십시오. 감동 왔을 때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감동 왔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감동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내 열정과 희생을 하십시오. 감동했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래야지 더욱더 강력하게 내 인생을 그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가 앞장서 할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메마른 이 시대에 하늘꿈 교회를 귀히 보시고 이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년에만 5만 교회가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30%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간 이 시대에 하늘꿈 교회 부흥케 하여 주셔서 예배당을 확장하게 하시고 날로 믿는 자의 성도 수가 많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우리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뜻과 달라도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오나 연약한 자들이 모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 사역이 누구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보내는 자들만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힘에 겹도록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께서 돌아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따를 때 삶의 형통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 요셉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